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잘 사는 삶, 우리 5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라. 삶과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노를 하지만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성경적인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나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 마지막에 이제 또 화장하거나 매장을 하는데요. 요즘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화장 시간 끝나서 이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허망하다고. 물론 한 줌의 그 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허망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매장을 하건 또 이제 화장을 하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진정한 위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늘 차원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나서 우리 유 회장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환우들은 이제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그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 맞추는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환우들도 마찬가지고 환자 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 돼서 식사 시간이 돼서 이 기내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식당으로 갔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노예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한 6년 전에 이제 암 투병하면서 위기를 이제 넘기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좀 많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사모에서 좀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런 죽음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6년간 버텨왔는데 그 6년 어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뭔가 하면 그 우리 사모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마음의 기울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진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정하기가 싫고 또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껴서 그렇겠죠. 자,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긴 걸까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리 피조물 가운데 말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내가 지금 키우는 애견 데려가면 안 돼요? 천국에 애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른 것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 우리 창세기, 먼저 우리 1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누가 인간을 만드셨나?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장 27절. 예.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그죠? 뭐 다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떤 이제 남자분이 말이죠. 여자 이제 이렇게 올림픽 선수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막 운동하면 운동복 갈아입고 그리고 샤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자신의 부분들을 이제 감추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모양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할 때는 그만한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그 강의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우리가 절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겠지만 각각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본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날 때 너 누구 닮았니? 할 때 아빠 닮았다, 얼마 닮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듣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똑똑해서 말이죠. 누구 닮았나 그러면 자기 닮았대요. 전 또 하나 더 묻죠. 누구 닮았어? 그러면 하나님 닮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뭐 모양이나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이 나타나야죠. 제가 그저께 말이죠. 이제 농협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 농협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빵을 사러 갔다가 이제 농협 그 문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사람이 없는데 혹시 관리소장님이세요? 야, 이게 내가 참 은혜가 없어서 관리소장으로 보이나? 물론 관리소장이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들이 또 예수님의 모습들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참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말이죠. 유물론입니다. 사람을 물질로, 그죠? 그러니까 막 죽이죠. 숙청하고, 그죠?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우리는 기독교는 말이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 찬란을 일으킨 분이나 지체의 부자유나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외모와 뭐 어떤 다른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관점 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한 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삶과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셨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사람은 뭘로 만드셨다고요? 이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짐승은요? 짐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사람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도 이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짐승은 이제 땅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냥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저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을 찾아뵐 때에 중환자실에 가면 힘들게 숨을 쉬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뭐를 착용해서 말이죠. 숨을 쉬게 하는 아마 그 시점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기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지. 이 생기가 말이죠.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생기를 힘입지 아니하면, 그 생기로 기동하며 살지 아니하면 맥이 빠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참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명체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죠?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살아갈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또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건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문화는 말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뭐 이렇게 그 장애 시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바로 그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막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 대할 때도 말이죠. 우리 자녀들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선물을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네. 참 얼마나 귀하고 참 감사한 일인가. 그죠? 우리는 그 인간적인 혈연의 정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적인 관점 바라볼 때에 훨씬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어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죠? 양들로 하여금 그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생명 얻었어.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죠? 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명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해됩니다. 그죠? 우리 죽음도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삶,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살아가는데요.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 둘 다 중요하죠. 또 죽음은요,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죠.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형벌로 이렇게 끝나는 영원히 죽는, 그죠? 그 두 번째 죽음. 그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죠? 어떤 경우도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식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자연을 바라봐도 그렇고, 모든 걸 생각할 때도 우리 생각도 우리가 때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 부분 보면서 늘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상태로 태어나나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갓난아이로 말이죠.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얻고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유아세리 문제도 좀 깊이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죠. 그 근거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은 상태는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순간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이제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계속 강조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나요? 죽는 순간에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죠? 영생이 언제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이죠.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삽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육체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무덤이나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요, 두 군데 가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뭐 낙원 또는 천국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제가 이번에도 같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곳이 어디지?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믿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눈 뜨면 늦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우리 죽음을 뭐로 이렇게 여겨야 될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죠?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참 사망에 쏘는 거, 고통,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말이죠. 이제 연애를 했는데 둘이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이제 권사님께 찾아가서 우리 두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연애질 한다고 별로 연애를 안 좋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다른 여자랑 또 이 여자는 다른 남편이랑 결혼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그 며느리도 말이죠. 암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이 여자 또 남편을 이렇게 결혼해갖고 그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양쪽 다 낳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서 두 분 다 아니까 물어봤죠. 남자 쪽에서 물어보고 여전히 연애할 때 그 여자분 사랑합니까? 혹시 다시 재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대요. 또 여자들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사랑한대요. 그럼 내가 좀매 섞게요. 그래서 다시 결혼해가 지금 뉴욕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아주 참 스토리가 또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말이죠. 내가 이 두 사람을 말이죠. 내가 못 쓸 짓 했다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던지 두 사람 그냥 결혼하겠다 그냥 허락하면 되는데 그게 연애질이 뭐라고 정말 너무 그동안 고통스러웠다고 참 이 사망은 원수고 참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 갖게 되는데 언제 갖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도로 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이죠. 두려움에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죠? 제가 이전에 그 세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을 때, 참 그 환우분들 이제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어둡고,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분위기가 예배드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런 그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보통 이제 처음에 24시간 지나면 입관 예식을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영결 예식을 드리죠. 영결 예식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식은 어떻습니까? 명칭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발인 예식. 어디로 인도함 받는 출발하는 시점이라면 어디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는 표현도 쓰죠. 참 좋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누가 보내주는데, 우리 몸은 각 부위별로 무서워한다는 거죠. 위는 찬 음식, 심장은 짠 음식, 뇌는 스트레스 면부족, 이 부분들, 혹시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어쨌든, 우리 각 부위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말이죠. 패배당한 원수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패배한 원수인데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17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15장 우리 55절부터 57절. 이 말씀은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서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말이죠.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렇게 심판은 말이죠. 우리가 육체가 죽임을 이렇게 당할 때에 그죠? 이제 죽는 그런 심판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요. 죽음을 맞게 되면 하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심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 사망,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 문제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시면서 지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목록은 다 삭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그렇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러면서도 늘 치은 죄의 목록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반갑지가 않고 두렵습니다. 그죠? 내가 그런 죄 지었는데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막 그러시면 어떡하지? 정죄의 심판은 없단 말이죠. 그럼 무슨 심판이 있나요? 상급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상급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영생의 상급이 최고인데 물론 영생의 상급이 최고인데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죠. 뭐 신학적인 거 어떤 것보다.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하고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눈치껏 그냥 세상의 재미도 느끼면서 할 거 그냥 이렇게 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나. 그죠? 살살 믿고 살살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에 대해서는 말이 마치 조건이고 뭐 이런 것처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은 우리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그죠? 또 상을 주시는 그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과 죽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은퇴하고 뭐 이렇게 또 뭐 한다고 이제 난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말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